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서 8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 유명한 아이성 사건이 나옵니다. 아이성의 정복전쟁을 맨 처음 실패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누구 때문이었죠? 예,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민족 전체가 사기가 충만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여리고성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성 중에서 가장 강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단강변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교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성 위로, 성벽 위로 심지어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벽이 두꺼운 성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을 한 사람의 사망자도 없이 정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함 소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이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민족의 침입이죠. 가나안을 여러분 야곱이 비운 지가 43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간이 430년에서 거의 40년, 470년, 그러니까 500년 가까이 되도록 가나안 땅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장정만 6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소리를 질렀는데 무너져 내린 거죠. 여러분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졌으면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진멸전쟁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진실함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약속을 완전히 지키신다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신뢰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가나안 정복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기가 최고였겠죠?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가 어긋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사건이 바로 이 아이성 사건이에요. 이게 극적입니다. 아이성은요, 성이 조그만해가지고 정탐꾼들이 심지어 뭐라고 그랬느냐면 몇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몇천 명만 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을 보냈었어요. 3,000명.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성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과의 전투에서 패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죠. 이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성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는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저지른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약속이 지켜질 때만 현실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지만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셨어요? 아니요. 떠나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있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죄였습니다. 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는 담이 있는데 그게 죄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변함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한 게 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죄와 사망의 법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것. 약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의 집과 내 가정과 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요. 어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견고한 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죄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정신 차려서 못 넘어가요. 그렇게 주님께서 죄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요.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느껴요. 죄를 뭉뚱그려서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어떤 우두머리 죄가 내 가정과 내 삶에 역사해 왔는지 내가 어쩌면 인식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 깨달아 내셔야 해요. 습관적인 거짓말입니까? 간음과 음란입니까? 교만입니까? 우상숭배입니까? 게으름입니까? 탐욕입니까? 여러분 나라는 사람의 인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나의 인격을 대표하는 나의 인격을 이렇게 만든 죄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 특징적인 죄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사탄과 나와 놓인 고속도로예요. 사탄은요. 나의 인격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죄로 내 마음속으로 신속하게 침입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고.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요. 다시 도둑질을 처음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익숙하게 도둑질을 해온 사람은요. 사탄이 그 길로 그냥 쭉 내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 고속도로를 막아야 돼요. 사탄이 익숙하게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드나드는 그 죄. 그 죄.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거 있는 것을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나의 죄의 본성은 그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것. 그 고속도로를 막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얍삽하게 머리 쓰는 것. 이게 진짜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듯 그게 사탄의 침입을 내가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우두머리 죄가 나머지 죄의 연쇄 반응을 이끌거든요. 그 죄를 회개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나머지 죄들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다 이겨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죄를 적으로 인식하고요, 진정으로 싸움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미 이긴 싸움임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이게 지옥 갈 정도로 심각한 죄입니까?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죄입니까? 내가 그것 좀 잘못했다고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나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죄다 얘야. 그거 죄다. 네가 네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죄다. 그거 해결해야 된다.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 같지 않은 거예요. 나만 그러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뭉개면서 놔뒀다가 마지막 날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못한 죄가, 내가 보호하고 있었던 죄가, 내가 그냥 넘겨왔던 죄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회개가 제자리를 잡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회개가 제자리를 잡으면 죄책감이 제거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자리를 잡으면 죄 때문에 막혔던 은혜가 내 삶에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복과 칭찬으로 경험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이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기쁨으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징계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순종이 제자리를 잡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느껴져요? 여러분, 행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나의 삶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언제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기쁨으로 응답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로운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주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럴 때에 바로 주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삶에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사람 사는 삶에서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봅시다. 상속세 뭐라고 많던데, 여러분,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아버지의 유산이 상속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지만 탐자처럼 가출하고 하지 말라는 짓 하고 다니고 하라는 짓 안 하면서 아버지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 그런 자녀라면요,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요? 뭘 어떻게 해? 아버지와 관계를 맺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어떠세요? 이게 약속인 거고 관계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대상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대상을. 유대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파견을 받아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여러분 유명하게 알고 계시죠? 그 안디옥은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그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인데요. 그곳과 다른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처음 복음을 전했던 도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교 활동은요, 이 도착한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유대인 회당은 같은 유대인들끼리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들은 어떤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유대인들과 이렇게 접촉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 예배는요, 어떻게 드려지냐면 회당장이 율법 두루마기를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요. 선지서, 율법서, 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곳에 모여있는 어떤 존경받는 분에게 말씀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모인 유대인 공동체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 이렇게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때는 이제 회당장이 말씀을 읽고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권면할 말이 있으시면 나와서 권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나와가지고 설교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어려서부터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에 있어서는 그냥 삶에 배어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진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낯익은 말인데도 굉장히 낯선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사가 필요한 걸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단번에 제사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사했다는 것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요. 충분히 이해는 가.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그 말을 믿고 예수를 믿을 생각을 했죠?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도 그게 내 말인 것처럼 내 심장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래요. 평소하고 똑같은 기도 시간인데 어느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믿게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나타나죠. 일주일 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수많은 시민들이 거의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모였다라고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인 큰 무리가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할 줄 압니다.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군중들에게 바울이 지난주에 전했던 복음을 강하게 증거한 겁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비방하고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이런 얘기였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고 늘어졌을 겁니다. 그뿐이었을까요? 제사와 절기를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유대인으로서의 보이는 증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1년에 한 번 혹은 자주 가는 사람들은 새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속에서는 뭐가 있었느냐면 이제 제사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으니까 제사 드리는 성전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아마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해명을 듣기 위한 얘기라면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비방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이비로 몰아붙인 것이죠. 그 얘기는 너희들의 말이 옳아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뜻이죠. 옳아도. 이게 죄입니다. 죄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서 본성대로 죄를 짓다가 그 죄의 결과대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유혹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주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었다고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46절 4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스스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갈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으로 삼아서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육신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납습하고 있죠. 예수님을 미워하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사도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할 뿐입니다. 그건요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자기들의 지배자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으로 선택했다는 뜻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사탄을 알아요. 천국을 알아요.
바알세불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그런데 복음 앞에 믿음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로. 겨우 시기와 질투로 그들은 영생을 거부하는 거예요. 영생. 천국보다 지옥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 양반들 마지막 날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 시기와 질투가 내가 지옥 갈 만한 죄입니까? 이랬을걸요? 복과 은혜보다 저주와 고통을 택한 일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먼저 믿고 먼저 복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릴 특권을 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을 지배하는 존재가 사탄과 귀신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가 주는 만족감입니다. 더 돈과 권력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지배함으로 갑질을 해서 내가 우월한 것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만족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사탄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 도와줍니다. 그렇게 잠깐 이 세상에서의 죄의 만족감을 누릴수록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크기는 커질 테니까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상황으로는요,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바알 숭배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정말로 끝까지 유지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차라리 속편하게 예수님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강도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 너무나 경건하시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고 천국 홀랑 가면은 되게 속편하겠다.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이 복을 못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고 난 다음에 영생을 받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드시다면 아직 신앙이 여따만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강도가 천국 가면서 땡 잡았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어느새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서 감격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면역되는 말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지어 예수 믿고 믿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이 쏟아지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 교회에 나가야 돼? 똑같은 헌금 내고. 이런 성도들이 제 경험이에요. 저는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문제예요. 나름대로 예수를 만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께서 살려놓으셨더니 죽음을 자처하는 것이죠. 죽음을 자처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으로 오랫동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당신이 싫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극단적인 모습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서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고 싶은 마음,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찬 마음으로 눈에 분노가 가득 차서 이글이글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널리 퍼져나갔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영생의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면 복음은 믿고 영생을 누릴 기회를 가진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믿고 회개하고 복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삶으로 응답하지 않으면요, 그 복음이 땅에 떨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디로 가든지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라. 그들이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그 평안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거절하면 네가 받으리라. 주님의 은혜는 기꺼이 엎드려서 낮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특히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이웃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아내에게도,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할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세요. 아시겠죠? 회개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결국 유대인들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지도층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두 사람은요,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는 말, 여러분 쉽게 넘길 수 없는 무서운 말인 거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4 장수를 잊어버렸네요. 장수를 안 써왔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견하신 적이 있었어요.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격 아시죠? 예수님은 사실만 얘기해요. 근데 그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세요. 협박입니까? 예수님은 난 협박을 한 적이 없어. 사실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 있어요. 진실로. 여러분, 이 진실로라는 말의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멘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인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다른 말보다 특별히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희가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유대인들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받을 거고요. 마지막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들은 이런 험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믿는 사람이 차지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믿고 차지하는 자가 얻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행복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행복이라고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 아니면 죽어있는 사람인 거죠. 주중에 주님께서 새삼스럽게 제 마음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진건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 여러분도 아마 다선 되게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읽으셨죠? 되게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여러분, 김첨지는 사람을 이렇게 인력거에 태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택시 운전사죠. 돈을 못 벌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늘 굶주립니다. 집에는 갓난아기와 굶주리는 이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어요. 근데 밥을 못 먹인 거죠. 밥을 못 먹였어요. 못 먹였는데 며칠 전에 돈이 좀 생겨가지고 좁쌀 한 대를 사다 준 겁니다. 근데 아내가 굶었으니까 밥을 충분히 익혀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눈이 돌아간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익기도 전에 막 그 소설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숟가락도 아니고 손으로 허겁지겁 익기도 전에 그냥 퍼먹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하게 체한 겁니다. 여러분, 심하게 체해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며칠째 꼼짝 못하고 이제 누워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설렁탕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부인이. 근데 그날따라 엄청나게 손님들이 막 멀리도 가고 막 계속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소설에는 기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날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술도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오랜만에 술도 마시고 해서 밤이 되어서 아내 말이 생각나가지고 설렁탕을 한 그릇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집에 정막이 흐르죠. 애가 젖바는 소리가 들리는데 젖이 나오는 이렇게 소리가 아니라 빡빡 이렇게 빈젖을 빡빡거리는 소리가 집안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느낌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죠. 돈 많이 벌어왔으니까. 이것이 지금 어디 남편이 들어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는다고 막 소리를 치고 들어갔는데 부인이 눈을 뜨고 천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각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딱 붙잡고 일으키면서 왜 나하고 눈을 맞추질 못해? 왜 천장을 쳐다봐? 막 뭐라고 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죠? 애가 울어요.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말이 그래요.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하면서 산자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죽은 자의 얼굴에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기도하는데 그 스토리가 자꾸 생각나면서 한국 교회에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여기에서 마음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생각의 진도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병이 들어서 심지어 영이 죽은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지 먹지를 못해. 왜요? 죽었으니까. 생명의 양식의 맛을 잊어버린 겁니다. 영이 병들어서 내 욕망을 부추기는 사탄의 독사과를 계속 먹고 중독된 겁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진정한 복음에는 적개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영이 죽어요. 영을 살리는 영생의 복음을 먹질 못하고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에 빠져 살다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버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영적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신령한 경험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의미인데 근데 그 은혜 속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원망스럽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압박감이 느껴져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근데 실천하기가 싫은 거예요. 형벌이나 징계를 받는다고 하니까 겨우 하고 어거지로 하고 그나마 주일날 빠지지 않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출석은 하는데 억지로 하고 억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뭔가 결정해야 될 상황에 놓이면은 결정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걸 선택하기는 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얻는 손해 이거 싫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도하라는 목사의 말이 너무 싫은 겁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앉아보면 하나님이 왠지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나를 혼내시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병들어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건 증상이에요. 그게. 돌아봅시다. 나는 주님과 깊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주님이 주시는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왜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누리지 못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지금 주님이 나를 그렇게도 깊이 사랑하고 계시다는데 왜 나는 기쁘지 않죠? 왜 내 삶에는 마음속 가득한 행복이 느껴지지 않죠? 왜 주님과의 관계가 늘 부담스럽죠? 뭉개고 계실 거예요? 내 욕망이 채워져야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상 숭배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의 증거는 없는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의 양식을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혹시 주님이 무섭기만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죄 지으면 주님께서 혼내실 것이 겁내는 마음으로 교회 계속 다니고 계신 건 아니세요? 주님을 겨우 그 정도로 알고 살다가 인생 끝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해요. 주여, 다윗이 누구기에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바친 이 예물이, 이 엄청난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모두 다 당신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당신께 돌려드릴 뿐. 여러분, 우리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살면은요, 이렇게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죽음조차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 때문에 특별한 고난을 받고 있지도 않은데, 사도 바울처럼 감옥을 들락거리지도 않았고 매를 맞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순종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영혼아, 너는 살아있냐? 너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냐? 너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령, 그 인격이 너와 다른 어떤 존재로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는 정말 감지하고 있느냐? 영의 양식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천국의 기쁨을 노래한 적이 있느냐? 기도합시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왜 받으라고 하는데, 왜 가져가라고 하는데, 먹으라고 하는데 받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하고 먹지 못하죠.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 주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은혜의 홍수를 제 메마른 가슴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느낄 수 있게, 그 은혜 가운데 첨벙 빠질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세요. 저 이대로 살다 죽기 싫습니다. 이 시간에 소리내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